반갑습니다. 네, 종말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마무리를 다 못했죠. 어, 육체의 부활, 지난 시간에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중간 상태가 무엇인가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국어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의 종류가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몸이 부활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부활과 소생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그 공생이 사역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이런 것이 소생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소생이다. 소생은 뭐냐면 죽음을 잠시 연장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잠시 연장했다, 소생. 근데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특히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단순히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죽기 이전에 그 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신자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써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씨앗을 생각을 해봐라. 씨앗만 잘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깨진 그 틈으로 싹이 자라게 되죠.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죽어서 결국에 그 틈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된다. 그 작은 해바라기 씨에서 뭐 키가 뭐 2m가 넘는, 그리고 한 번에 수백 개의 씨앗이 달리는
이 해바라기가 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죽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하는 몸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 어떤 좀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몸은요,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면 썩게 되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부활한 몸은 어때요? 더 이상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죽음이나 썩는 것에 대해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는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영생불사가 통하진 않지만 부활의 때는 부활의 그 몸은 영생불사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된다. 현재 우리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몸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멋있게 예쁘게 꾸미고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 그 빛을 발하고 옷과 몸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욕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약해요.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다든지, 오랫동안 하여튼 일을 한다, 노동을 하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되죠.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위험이나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해서 얻게 되는 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치지를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질 않아요. 우리 맨날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죄 지은 거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신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몸은 악하다, 영은 선한 것이다. 예전에 헬라 철학 때 그런 주장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부활한 몸이 신령하게 된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몸 자체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다. 몸 역시 영혼 못지않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려면 몸과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과 영혼이 딱 결합되어 있어야지만 참된 인간이다.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한 몸을 육의 몸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신령한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 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적합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몸은 현재의 이 육신의 그 몸이 아니라,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육의 몸은요,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이고요, 신령한 몸은요, 천국에 적합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움 그리고 강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몸이 그러면은 이 육체가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한 몸도요, 결국에는 우리 이 현재의 몸의 이 연속성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 다른 예수님입니까?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몸이 결국에는 상태만 바뀌는 거지. 우리의 이 몸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부활한 몸은요, 신령한 몸으로 불린다라는 것이죠. 현재 몸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그런 몸이 물질의 어떤 얽매인 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야말로 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고 강하게 되고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날, 마지막 그날 우리 신자들은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포죠.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이다. 왜요? 육체의 죽음에서 육체 부활까지 영혼은 몸을 떠나서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육체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 두 번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이 종말론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